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살면서 문화 충격들을 많이 받으시죠. 한국에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모습하고 미국에서 보여지는 모습하고 다를 때 우리는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받은 문화 충격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쪽으로의 문화 충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였습니다. 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손주뻘 되는 청년을 소개해주면서 He's my best friend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젊은이를 소개해주면서 얘가 내 제일 친한 친구야 라고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농담도 하면서 즐겁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정말 친구처럼, 정말 친한 친구처럼 같이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는 모습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젊은 사람이, 이 청년이 그 할아버지를 함부로 말을 툭툭 내뱉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중해가면서 또 할아버지는 그 청년을 나이가 어리다라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주면서 대화하고 또 삶에 대한 조언들을 나누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친구인데 정말 이상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좋은 친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부럽기도 하고 참 좋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권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권위주의를 싫어하죠.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나 나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고 또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들이 권위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하지만 권위는 필요하죠.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되지만 권위는 필요합니다.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리더가 아니면 부모님이나 또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 역할을 잘하면서 존경을 받고 또 그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구성원들이 또 존경하고 그것에 따르는 그런 모습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공동체는 안정적이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떤 삶의 기준, 또 우리가 어떤 모습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정보나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참된 권위가 제대로 서 있으면 가정도 살 수 있고 교회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교회가 이런 참된 권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온전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권위는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교회의 권위는 말씀에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였고 같이 삶을 나누는 장소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보통은 랍비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는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당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한 랍비나 서기관이 주도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회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다른 서기관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나 금식이나 이런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율법에 대한 이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는 상당히 다른 얘기들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말씀들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읽으면서도 그것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잘못된 이해, 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고쳐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하실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자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22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가르치신 것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들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리에 눈이 뜨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비록 깨달으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것은 올바른 말씀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말씀의 권위에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비로소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비로소 고민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회당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씀이 잘못 전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말씀에 대해서 또 성경 공부들을 많이 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가 너무 쉽게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또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터넷에서 조회수가 높은 설교나 그런 성경 해석에 대한 그런 동영상들을 보게 되면 잘 전해지는 것도 있지만 잘못 해석되고 잘못 전해지고 또 이상하게 왜곡시켜서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한 번은 큐티에 대한 것을 검색을 하다가 어떤 유튜버가 올린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무명의 젊은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버의 유튜브의 채널에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본 영상에 보면은 이 가수가 자기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올리면서 자신이 하는 큐티 내용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깨달았는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데
정말 이상하고 문제가 많은 적용이었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말씀이 정말 새롭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댓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이 있다면 크리스찬 교회만큼은 외부 성경 공부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청년들도 큐티를 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자꾸 물어봐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것은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고민하고 그 말씀이 왜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지역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꾸 외부로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다가 이상한 것을 듣고서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람, 문제를 가지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또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뻐하는, 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 지금처럼 말씀을 잘 듣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것 갖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소그룹을 통해서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소그룹을 만들어서 말씀을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또 다양한 방법으로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깊이 알고 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공동체,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또 기도하고 또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귀신같이 맞췄죠.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으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26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귀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셨을까요? 예전에 사람들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무당을 불러서 구술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것이 굉장히 심했죠. 무당이 와서 구술한 다음에 여기 어떤 일이 있었다, 조상에 누가 뭔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다들 겁을 먹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해주고 더 이상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 집안에 없어지기를 바랬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줬다면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모를 때에 무당의 말을 그렇게 진실하게 믿고 그렇게 반응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은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쳤다면 예수님이 앞으로 하는 사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면서 예수님의 권위가, 가르치심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가르쳤던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그 깊이, 예수님의 권위를 생각할 때 그들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서기관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서기관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 서기관보다 더 나으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비교할 때 서기관보다 더 낫다, 서기관보다 더 권위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얘기할 때 서기관의 권위하고는 비교조차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서기관밖에 알지 못하니까 서기관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더 낫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그 서기관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예수님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놀라운 권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귀신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권위를,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두 번째 이유는 귀신의 말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신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아는 그런 분으로 존경하고 인정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과 관련된 어떤 사람, 귀신의 사주를 받는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자기들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종하고 이해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것도 악한 존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악한 영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권위는 악한 영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권위가 교회의 권위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큰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교회가 모든 영적인 세계를, 악한 영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위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가정을 세울 때에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회복할 때 비로소 교회로서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들, 큰 교회들이 하는 여러 가지 그냥 방법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 아래 순종하면서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찾아갈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리스찬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권위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부모는 가정을 세우고, 직분자는, 또 교회의 직분자는 그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지역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는, 크리스찬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그 일들을 해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의 권위는 믿음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지식을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우리 삶에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식은, 그것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믿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귀신을 구원을 받는 그 믿음으로 이끌지 못했던 것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교회를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도입이 되어서 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부흥회도 인도하고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웬만한 설교는 성에 차지 않아 하는 그런 교인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삶의 변화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지식만 가지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이지요. 지하의 패커라는 분이 노잉 가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패커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는 다르다. Knowing God is not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는 다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지식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반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박사 과정을 하는 동안에 부전공으로 세계 종교를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서 불교와 이슬람을 1년 동안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불교나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리들을 제법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저를
불교도나 이슬람 교도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거나 그들의 가르침을 제가 동의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만 불교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죽은 지식이겠죠. 제가 불교나 이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처럼 하나의 종교적인 지식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식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 멈추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지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실제 삶을 움직이고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고민하고 그 말씀에 부딪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런 씨름하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런 삶에 실패한다면 최소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죄성으로 인해 하지 말아야 하면서도 또 죄를 짓는 그런 실수를 한다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보증수표로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찬 교회 목사라면, 크리스찬 교회 교인이라면 믿을만하다.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런 크리스찬 교회라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각자와 크리스찬 교회가 믿음 안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세상 가운데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말씀으로 씨름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안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 보이기에도 그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런 교회가 돼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상담 요청을 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이 진보와 보수로 너무 이분화돼서 교회 안에도 갈등이 너무 크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그분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이 양쪽의 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가 속해 있는 진영의 어떤 논리만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서로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결국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또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뻐하실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지 말씀 가지고 같이 씨름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본질로 회복해야 됩니다. 원래 있어야 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많이 다른 쪽으로 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교회를 이제는 세워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고 하나씩 세워나간다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도록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서야 될 그 모습을 회복하고 가정을 그렇게 세우고 섬기고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섬기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 생각과 우리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뺏은 것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을,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권위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씨름하면서 주어진 모든 삶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